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 위에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고, 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고, 또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시지 않고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와 함께하게,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아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며 살아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힘쓰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때로 우리는 삶에 고난이 있을 수가 있고 어려움이 닥치더라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우리가 만나기도 하고, 내 지혜나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버거운 일을 우리는 만나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요? 주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묻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성경은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인데, 바로 이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지금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데요, 그 땅에서 한 7년 정도 살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그에게 닥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야곱이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치는지요?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오늘 먼저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우리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과 상의하듯이, 성도는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세상과 의논하는 자가 되지 말고 먼저 하나님과 의논하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이 성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먼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묻고, 그리고 응답을 구하는 자가 마땅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성도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 의논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오늘 창세기 35장 여기까지 오게 될 때의 배경을 보게 되면, 야곱은 장자권을 갖고 싶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지 않습니까? 그 결과 이제 속은 것을 안 형 에서가 화가 나고, 아니 분노가 치밀어서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 합니다. 그때에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너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 땅에서 한 1년만 잠시 몸을 피했다 오거라. 그래서 이제 외삼촌 집에 가서 살게 되는데, 여러분 20년이 지나고 만 거예요. 이제 그곳에서 한 1년 정도만 있으면 됐겠지 했던 것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거기서 결혼도 하게 되고 자녀도 얻고,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외삼촌과 함께 하는 사업에 번성함이 있어서 큰 부자가 되었어요. 이제 야곱이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소위 금이환영을 합니다. 사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하나 있었죠. 그것은 뭐냐면, 집에서 도망치듯이 야반도주할 때에, 하란으로 갈 때에 20년 전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그 베델에서 말해요. 우리가 아는 찬송가,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우리 그 찬송 있잖아요.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야곱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저를 다시 고향 땅으로 성공해서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시면, 은혜 베풀어 주시면 내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모든 축복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고향 땅으로 올 때 베델에 도착해서 베델에서 그 약속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이루어 드려야 되는데, 웬일인지 베델로 가지 않고 야곱이 다른 곳으로 갔거든요. 바로 그곳이 오늘 35장에 나와 있는 숫곳 세겜 땅이에요. 이 숫곳 세겜 땅은 의외로 살기 좋은 땅이고 사람들과도 친분 있게 잘 지냈고,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농사를 지면서 야곱은 약 한 7년 정도를 지내게 됩니다. 너무너무 모든 것이 평탄해서 여기서 그대로 머무를까라고 할 마음 먹을 정도가 되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딸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이 디나가 동네에 놀러 갔다가 세겜의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 일을 한 디나의 오빠들이 아주 그냥 난리가 났죠. 그랬더니 세겜의 그 족장 아들이, 그러면 내가 당신 내 여동생 디나를 첩으로 삼겠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디나의 오빠들이, 다시 말하면 야곱의 아들들이죠. 아들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 집에 사유가 된다. 그러면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할례를 받으면 며칠 동안 여러분 꼼짝없이 집에서 누워 있어야만 되지 않습니까? 수술 받은 거니까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단체로 할례를 받게 되었고, 그때에 느닷없이 밤에 들이닥쳐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남자들, 누워있는 세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가정에 갑자기 폭풍이 몰아친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먹구름 태풍이 몰아친 거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은 앞이 캄캄했습니다. 더 이상 세겜 땅에 살 수가 없습니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고 모든 재산 다 뺏기고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거예요. 야곱은 심한 두려움과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느 누군들도 안 그랬겠습니까?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돼야만 되는 걸까요? 하나님, 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저는 저에게, 여러분에게 다짐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의논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는 야곱에게, 엎드려 울부짖고 기도하는 야곱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읽은 35장 1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응답인 거예요. 1절 앞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네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아멘. 거기까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십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래, 네 가정은 이렇게 될 것이다. 너의 자녀는 이렇게 될 것이다. 너의 딸 디나는 이렇게 상처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원하는 대답은 이게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야곱아,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절망하지 마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있지 마라,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에 가라가는 말이지만, 여러분, 베델은 벳 플러스 엘이잖아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엘로힘, 엘샤다이, 엘, 하나님이잖아요. 벳은 뭐냐면 몇 번 말씀드렸죠?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 그러면 떡집 그런 뜻이고, 그러므로 벳엘은 하나님의 집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어떤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은 물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지만 교회에 하나님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지, 교회에 하나님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그냥 건물일 뿐이고 예배당일 뿐인 거잖아요. 그러므로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확대하게 되면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야곱아, 지금 너의 식어진 믿음이 뜨거워지기 바란다. 너의 중단된 믿음이 다시 일어나기 바란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원래 베델로 먼저 가야잖아요.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이제 실행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너가 그때 처음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일어나 베델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느닷없이 예배를 회복하라, 믿음을 회복하라, 기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알겠는데요. 하나님 알겠는데, 그건 기본, 알겠는데 하나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자녀가 아프다니까요, 내 사업이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 알겠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왜 하나님은 자꾸 뜬구름 잡는 것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자꾸 왜 큰 것만 이야기하세요? 지금 내 삶이 어렵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거 하나 해결해 달라고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하실 분 있으실까요? 아마 우리 명함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 없으시겠지만,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대부분 성도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더군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적으나 잘못된 상황에 잘못된 대응으로 망하는 사람은 많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적으나 잘못된 상황에 잘못된 대응으로 망하는 사람은 많다. 우리가 잘못된 상황이 오게 되면 망할 것 같지만 의외로 그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적대요. 그런데 그런 잘못된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바르지 못한 잘못된 대응으로 해서 망하는 사람이 오히려 많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야곱은 잘못된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잘못된 상황에 닥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 잘못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잘못된 대응이 아니라 올바른 대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럴 때 네, 올라가요. 아멘, 순종하는 잘한 대응을 야곱이 하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자기와 함께한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에 있는 우상 신상들을 다 버리고 의복을 갈아입으라고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이거든요. 2절 보게 되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한마디로 말하면 새 사람 되라는 거예요. 새 믿음 가지라는 거죠.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신상을 먼저 말하는 거겠죠. 그 당시에는 여러분 다 이렇게 우상을 가지고 다녔어요. 우상이 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휴대용 우상도 있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부적과 같은 거, 그런 거겠죠. 여러분, 이것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삶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비신앙자인 것들이 많이 그들 속에 스며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란에서 20년 살면서 세겜 땅에서 7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저들은
신앙적이지 못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든 습관이나 행동들 있잖아요. 그걸 다 정리하라는 거잖아요. 떨쳐버려라, 던져버려라, 다 치워버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이 야곱의 말에 어떻게 대응했어요? 모두 바른 대응을 하잖아요. 순종합니다. 4절 말씀,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인 아래에 묻고, 귀고리, 목걸이 다 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귀고리나 반지나 목걸이를 하는 것을 싫어하시는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여성 성도 여러분, 너무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귀걸이, 목걸이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 귀걸이, 목걸이 이런 데다가 자기들이 믿는 그 신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넣기도 하고 또 문구를 써놓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문구를 써서 귀에 걸면 괜히 뿌듯하고, 또 그런 우상의 형상을 담은 목걸이를 이렇게 하게 되면 괜히 내가 안전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팽배했던 거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귀걸이나 목걸이에는 다 우상적인 요소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다 내놓게 된 겁니다. 자기들을 지켜준다고 하는 우상적 글이나 상징들을 새겨놓은 것들을 다 내어놓은 거예요. 야곱의 가족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기로 결단하잖아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를 결단하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여기에 한 마음이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결단이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 명함재단에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세겜 근처 상수의 나무 아래에 묻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세겜 근처 상수의 나무는 뭐냐면요, 그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맨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드린 장소가 여기 세겜 상수의 나무예요. 여기서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먼저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하신 언약의 장소예요. 또 여러분, 여기가 훗날 신약적으로 넘어가 어디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때 여러분 무슨 언덕에 달리셨어요? 골고다 언덕이잖아요. 그 골고다 언덕이 바로 여기 상수의 나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 우리식으로 해석하게 되면, 갈보리 십자가 아래 나의 모든 우상적인 비신앙적인 것을 다 묻어버리고 다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에,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나고 은혜 받고 내가 일평생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신실히 섬기겠습니다라고 섬겼던 그 첫 번째 옛날 그 첫사랑 언약을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표징으로 목걸이, 금걸이, 목걸이, 귀걸이 다 내버리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테네시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 오늘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목사님이 설교하신 다음에 설교 말미에 광고를 했대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우상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상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분별하고 다음 주일날 그걸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대요. 다음 주일이 되었어요. 교회 뒷마당에 큰 웅덩이를 파놓고 그곳에 성도님들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장애가 되었던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는데, 거기에는 고가의 술병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담배도 있고 미국이니까 마약도 있고, 또한 읽으면 전혀 유익하지 못한 그런 책들도 막 쌓여있기 시작했고, 어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되는 어떤 도구들, 특히 골프채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기 시작했고, 심지어 값나가는 보석도 많이 거기다가 던져버렸대요.
그래서 거기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흙으로 웅덩이를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편말을 세웠대요. 창세기 35장이라고 편말을 세웠대요. 여러분,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랬더니 모든 가족들이 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무슨 말이에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는 것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의복을 갈아입으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죠? 외적으로도 반듯해라, 그런 뜻이잖아요. 바울의 해석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멋지게 이렇게 해석해요.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성도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게 제가 전할까 했는데 이겁니다. 예수로 충만하라. 예수님으로 충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에게 위기에 처한 그러한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베들로 올라가라,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라. 그렇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나요? 오늘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세겜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몰살시키려고 막 몰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사면 고울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어서 한 사람도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을 죽이려고 달려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아주셨다는 뜻입니다. 한국에서 여러분 많이 아시는 그런 예화인데요. 한국에서 볼펜 대명사로 알려진 모나미 153 볼펜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볼펜이 만들어지기까지 여러분 이야기 잘 아시죠? 모나미 볼펜 보게 되면 모나미 153이라고 써 있잖아요. 송삼석 회장이란 분인데 이분이 정동감리교회 권사님이셔요. 회사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주일날 예배드리는 가운데 본문의 35장에 있는 말씀 베들로 올라가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가 은혜 받고 그 길로 기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사업 도와주세요. 저 사업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내 사업 다시 시작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사업을 도와주세요.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 기도가 아니라 회개의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회개의 기도를 하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고민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것이 세 가지가 있더래요. 첫 번째는 사업한다고 해서 주일 성수를 등한히 했대요. 그것을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 돈을 벌면서도 11조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생각나더래요.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를 게을리한 것이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주일 성수와 11조와 기도 생활 제대로 못한 것을 회개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몇 날을 보내는 가운데 이 사람이 요한복음 1장부터 쭉 읽어 나가는데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에 딱 가서 갑자기 영감이 떠오르더래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베드로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 베드로야 그물을 깊은 데 가서 오른편에 던져라 하신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혔잖아요. 그래서 그물을 끌어올릴 정도로 많이 잡혔는데 육지로 끌어올려서 얼마나 잡았나 세어보니까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가는 말씀을 읽고 나서 갑자기 영감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제가 모나미 볼펜 153이라고 하는 볼펜을 만들고 싶습니다. 모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의 친구란 뜻이거든요.
나의 친구 153, 나의 예수님 153, 그 볼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50억 자루를 50억 개를 내가 만들고 싶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볼펜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손에 들려지기 원하고, 사람마다 153이 무슨 뜻이야? 153이 무슨 뜻이야? 라고 말하고,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영감을 받고 기도하면서 사업 구상을 하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아는 모나미 153 볼펜이 탄생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했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 오늘 우리가 함께 소개받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늘 모든 것이 형통해야 되겠지만 현실은 때로 어려움도 당하고 괴로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고난을 당한다고 성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어떻게 뚫고 나가고 돌파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결심하라는 겁니다. 결단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일어나자, 베델로 올라가자 결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주저앉지 마십시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다시 찬양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 낙심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 돌아가자. 주여, 식은 믿음 회복해 주시옵소서. 이방신상 버리고 의복을 갈아입으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던 것 버리고 예수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결단이 있을 때에, 그리고 작은 실천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회복시키시고 높여주시고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모든 명함의 성도들에게, 우리 명함 교회 위에 불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흔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야곱과 그의 가정들처럼 오늘 5절에 있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찬양 복음성가 부흥,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여러분, 이 찬양